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있다면 다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다 같이 부활하신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의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오신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을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코로나19 공동기도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코로나19가 조속히 사라져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소서. 국가와 사회가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정자, 정부, 의료당국을 신뢰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하소서. 모든 국민들이 지나친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지 않고 인간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현재 확진 판정을 받는 모든 이들이 빨리 회복되게 하시고 확진자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하소서. 모든 로고스 교회 교우들이 어려운 이 시기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믿음으로 더욱 경건에 힘쓰고 말씀, 기도, 예배가 삶에서 회복되게 하소서. 질환으로 고통당하는 교우들을 돌아보시고 회복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로고스 교회 가족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상 예배는 매주 주일 오전 10시 30분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학교 영상 예배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가정별로 교회학교 아이들 예배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속해서 교회학교를 위해서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가족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영상으로 또는 사진으로 촬영해 주셔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각 가정별로 특송을 촬영하셔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 이체하실 때 꼭 코드란에 교회 헌금 코드를 적어주시고 레퍼런스란에는 날짜를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텍스 크레딧 클레임을 위한 헌금 내역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받기 원하시는 교우들은 영문 이름과 이메일을 재정부장님이신 박정래 장로님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새벽기도와 수요예배가 있습니다. 새벽기도는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6시에 라이브로 진행되고요. 수요예배 또한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진행됩니다. 로고스교회 유튜브 정식 채널을 오픈하였습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매 시간 영상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로고스교회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도 잘 지내셨습니까? 다들 어떻게 지내시는지 정말 보고 싶고 정말 많이 궁금합니다. 네, 지난주는 저희가 부활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렸고요. 또 지난 한 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부활의 기쁨을 많이 누리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저는요 지난주 부활주일을 이렇게 보내고 부활의 기쁨을 생각하다가 누구는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고 누리고 나누지만 그러지 못하는 이들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가룟 유다였습니다. 비록 오늘은요 부활주일 이후지만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 신앙에서 점검해 봐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이 시간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함께 나눠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심 이후에 가장 마음이 무겁고 죄책감이 들었던 이들은 아마 그의 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날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비록 베드로는요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해서 그 뒤를 졸졸졸졸 따라갔지만 결국 그도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날 다 뿔뿔이 흩어지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판 그들은요 제자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은요 제자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스승을 은30에 판 유다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다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어떤 마음인지는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자들 중에 한 사람만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누굴까요?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배신자입니다. 그는요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또 그는 자신의 동료들, 다른 제자들을 배신했습니다. 그 결과 어땠나요? 비참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어떻게 제자가 되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요 그런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부르시고 12 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다 갈릴리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제자 중 유일하게 갈릴리 출신이 아니었죠. 바로 유대 출신이었습니다. 출신이 그리 대단하냐, 중요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요 이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요. 서울이냐 아니면 지방이냐 또 영남이냐 호남이냐
또 지역을 구분해서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서울 지역에서도요. 강남이냐 강북이냐 이렇게 말하면서 선을 그는다라는 것이죠. 갈릴리와 유대 땅, 이 출신이라는 이 지역에서는 분명했습니다.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은요. 못 배운 어부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그들과 좀 달랐죠. 배운 자였습니다. 그래서요. 제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런 공금들을 맡아 사용한 자가 바로 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책임 있는 직무를 맡았다라는 점에서 가룟 유다는 행정가로서 탁월한 능력과 실력이 있는 그러한 제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경 이곳저곳을 보면요. 이 가룟 유다가 참 돈을 좋아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요. 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지금 이 요한복음 12장 6절에 나온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이 바라본 이 가룟 유다는요. 도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요. 마리아가요. 값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아래 붓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털로 닦습니다. 이 마리아의 이런 행동은요. 예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이 행동을 보신 예수님은요. 이 마리아가 자신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고 있다라고 예를 표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가룟 유다가 벌컥 화를 내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점에서부터 이 가룟 유다의 냉혹하고 위선적이고 적의로 가득 찬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차라리 가난한 자에게 주지 왜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낭비를 하냐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팔면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큰 돈일 텐데 이것이 아깝게 왜 발에다 붓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요. 이 가룟 유다는 참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는 그러한 제자였구나 라고 보여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돈이 아깝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는요. 종종 그 자신들의 공금을 횡령한 그러한 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를 도둑이라고 표현한 것이지요. 이런 점에서요. 가룟 유다는 돈을 좋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은 30냥에 자신의 스승까지도 팔아넘긴 그가 팔아넘겼다고 해서 이상할 것이 전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을 부를 때 특징이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주님 이렇게 불렀는데 이 가룟 유다만 랍비어라고 불렀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불렀던 것이지요. 뭐 틀린 말은 아니겠습니다. 하지만 다르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제자들이 다 하나같이 말합니다. 주님 저는 아니지요. 주님 저는 아니지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만 랍비요 저는 아니지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유다는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지 않고 랍비 즉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주님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지요. 선생님, 즉 그냥 가르침을 주는 선생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주로 믿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믿고 따랐다라는 것이죠. 유다의 주인은요. 주님이 아니었습니다. 유다의 주인은 돈이었던 것이지요. 주인 삼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종이 되어서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겠다라는 그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하지만 유다는요.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자성어에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잠자리에서 잠을 자지만 서로 다른 꿈을 꾼다는 그런 뜻이지요.
서로 같은 처지에 있으면서도 생각이나 이상이 다르거나 겉으로는 함께 행동하면서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을 말할 때 이런 단어를 씁니다. 유다와 예수님, 유다와 제자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이 달랐고요. 제자들은 주로 바라봤지만 유다는 선생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유다와 예수님, 유다와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유다가 바라보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이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로 바라보았지만 유다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바라본 것이지요. 그리고요, 유다가 예수님께 기대하는 그 메시아 사상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 사상이 달랐습니다. 유다는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로마 제국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그러한 메시아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바라본 반면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해방은요, 죄의 구속에서의 해방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죄인들을 회개케 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또 가난한 자와 약한 자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선포한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유다와 예수님은요, 해방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해방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뉴스에 보면 이런 기사들이 가끔 나옵니다.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누구, 전 남자친구, 전 부인을 이러한 이야기가 종종 올라옵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되는 것은 이겁니다. 어떻게 사람인데 사랑했던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라고 말이지요. 그런데요, 사랑이 증오로 바뀌어 버리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순간 잘못된 생각으로 욱하는 그런 심정으로 해서는 안 될 짓들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유다가요, 바로 그런 짓을 한 것입니다. 제자로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했던 그 스승을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 하여서 또 예수님의 그 모습, 그 메시아 모습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 하여서 실망을 하고 그 순간 유다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애착이 증오로 바뀌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요, 그 다 같이 유월절 식사를 하는 그 자리를 나갔던 것입니다. 왜요? 그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이 최후의 만찬이 제자들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마지막 사역입니다. 다 이루시기 전에 마지막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또 제자들과 그 만찬의 자리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예수님은요, 그 마지막 만찬에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끝까지 그 섬김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자신을 팔아넘길 유다를 지목하시고 그가 할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0절에 기록된 대로 유다가 그 자리에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요, 자신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일까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다시 함께 같이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네, 주님은 지금 유다가 그 자리에 없는 그 순간, 유다가 떠나간 후에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지만 이미 이것은 새 계명이라고 할 수가 없죠. 이미 이전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결코 새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이 새 계명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이라는 이 방법이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새로운 계명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그동안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끊임없이
사랑해 오셨습니다. 수많은 사랑들 그 제자들에게 몸소 보이셨습니다. 이제 그 사랑은요, 그 제자들이 서로 사랑해야 되는 기준이 돼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러면서 그들이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그 제자들이 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나고 이런 중요한 이 말씀을 유다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유다는요, 어두운 밤거리를 지나며 예수를 팔아넘길 자들에게 은 30냥과 거래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요, 자기가 할 일을 하러 그 자리, 정말 중요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를, 유월절 만찬의 그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그는요, 자신이 생각한 대로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가진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 생각을 포함시켜서 내 입맛에 맞게 변형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늘 거울에 비춰보듯이 이 말씀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비추면서 바로 우리의 것을 바로 잡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합니다. 주님, 저는 아니지요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지만 제자 중에 가룟 유다와 같은 제자도 있듯이 우리도 언제 어떻게 가룟 유다와 같이 않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다라고 누가복음 22장 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이라 가룟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가룟 유다는요,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 버린 것이지요. 네, 우리도요,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버리지 않도록 우린 단단히 무장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늘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지만이 우리가 사단의 그런 올무와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공격에도 맞서 이길 수 있고 또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 새 계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들음과 듣지 않음의 차이는 큽니다. 믿음은요, 들음에서 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기 위해서 들어야 합니다. 들음으로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이해가 되고 경험되어지면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듣지도 않는데요, 믿음이 생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참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이죠. 이제 유다는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를 두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유다가 이 땅에 잘못 태어났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유다가 태어난 것은 실패야 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요, 유다가 비참하게 그의 생을 마감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 그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유다는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그 관문을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유다는 듣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그것은 두 단어로 요약을 하면 사랑과 섬김입니다.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끝까지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렇다고요, 제자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순종하고 하지 못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신 그 이후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외면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렇게 두렵고 떨고 자신의 생명을 위협당할까 무서워 벌벌 떨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180도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하지만요, 유다는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는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요, 용서하시는 주님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을 못 본 것이지요.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예수님을 만나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또한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내 안에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과 섬김입니다. 우리도요, 우리 안에 있는 지체들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또 서로 섬겨야 합니다. 이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진정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도 다 같은 제자가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를 판 제자도 있었고 예수를 부인한 제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그 사랑과 섬김을 죽는 그날까지 몸소 실천하며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헌신과 충성, 섬김, 사랑이 나를 위함이 아니라 온전히 주를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가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그것에 맞춰가며 그것에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바라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하려고 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능력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런 사랑으로 우리 이웃을, 우리의 주변에 있는 교우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이 첨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처럼 떠나가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절대로 우리는요, 떠나가는 인생이 아닌 따라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부활의 확신과 또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과 섬김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더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나아갈 때에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런 제자로서의 삶을 살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에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나약함이 담대함이 되게 하시고 강건함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 말씀하시는 그 뜻을, 그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서 우리의 주권을
가지신 분으로서 우리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근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 은혜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가격리 기간 4주가 다 되어갑니다. 여전히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사태가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애쓰는 모든 에센셜 워커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며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불완전한 이 사회 속에서 우리의 자리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 주님과 더 친밀한 시간으로 삼가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날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또 우리 안에 주어진 모든 것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아픈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안수하여 주시고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적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롭게 시작한 한 주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항상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 안에 충만하심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 끝까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결단하는 로고스 공동체 모든 교우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기업과 생업과 학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으로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늘 건강하시고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